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아까지 갔던 건 기억나시죠? 원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가 아마 에베소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의 특징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항상 갔던 곳에 또 가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특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나고, 아마 그 다음 행선지가 에베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돼요.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는 걸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계속 북서진을 하다가 이제 무샤에서 아마 끝까지 갔었을 거라 생각돼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바울 일행은 그래도 아시아에, 이 소아시아에 계속 머물기를 원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깨닫고 이제 드디어 아,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유럽이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부터 그 다음 여정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어딘지 모르겠고, 이 네아폴리라고 나와 있죠. 아마도 이 사모드라게는 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좀 그 해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꽤 이제 높은 이제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로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일입니다. 자, 이 빌립보는 일단은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요. 큰 도시였습니다. 네, 빌립보는 이 당시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보다는 좀 작았지만 데살로니가가 제일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빌립보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어,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뭐 네아폴리도 이미 왔다 갔으니까 어,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도시들 말고 큰 도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빌립보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4개 구역이 있는데 펠라,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펠라고니아라는 4개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4개 구역 중에서 이 빌립보가 제1 지역에 속하는 도시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는 맞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네아폴리에 머문 게 아니고 일부러 빌립보로 간 것도, 바울은 언제나 큰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큰 도시 중심으로 사역한 이유는 큰 도시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반응한 사람도 아무래도 더 만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영향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변화됐을 때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잘 훈련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 중심으로 바울은 늘 큰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시전도라는 개념 요새는 많이 얘기하는데요. 도시전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도시전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에서도 이 도시 전도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해외 선교에서도 우리가 이 도시 전도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선교사님 하면은 막 이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많이 초빙도 받고 이제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후원도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디 오지에서 뭐 아프리카 오지나 정글 오지에서 사역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 후원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점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지에서 선교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 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누군가 하시는 겁니다. 뭐 그 정글, 아프리카 오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을 봤을 때 바울은 오지에는 안 갔어요. 그럼 바울은 뭐 고생하는 거 싫어해서 오지에 안 간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선교에서도 해외 선교에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뭐 그래서 미국으로 선교를 가거나 예, 그런 유럽으로 선교를 가는 곳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 아니냐. 거기 왜 선교를 가냐? 너 놀러 가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카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이나 그리고 뭐 저기 중남미 쪽에 뭐 멕시코나 뭐 예, 이런 쪽, 뭐 브라질이나 여기에도 가는 것을 조금 왜 가느냐라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좀 중남미 쪽은 괜찮은데 거기도 좀 뭔가 생소한 지역이어서 괜찮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시아의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생소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 선교 단기 선교 간다고 뭐 놀러 가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런 관점들은 참 아쉽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뭐 선교가 예루살렘을 향해 백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역사적인 정황상을 그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가진 않아요. 언제나 선교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복음의 서진 서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이미 서쪽으로 가는 중에 지나간 나라들은 다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요 뭐 인도엔 왜 갑니까? 인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인도 사람들이 우리보다 복음 먼저 들었다고. 일본에 왜 갑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복음 먼저 들었어요. 그럼 복음이 먼저 지나갔던 곳이잖아요. 거기 왜 또 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음의 서진,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어, 참, 이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더라도 바울이 어, 뭐 오지에만 가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가거나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로마는 미전도 종족이었나요? 아니에요. 로마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어, 했던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로마에 살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저기 고린도에 와서 그때 바울을 만났었던 거였어요. 바울도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도시를만 골라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지로만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으로만 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정말 분명한 특징이거든요. 물론 오지로 가는 거,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 가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정말 헌신적인 선교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헌신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빌립보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가다가 빌립보를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고 빌립보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정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의 행보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오려고 그랬고 빌립보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봐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큰 도시였을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로마의 아주 큰 도시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16장 21절을 봐도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를 로마 사람으로 부르고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어, 이제 옥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을 때 그때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로마 사람으로 밝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죄도 묻지 않고 투옥했던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도 빌립보 사람들은 어, 로마 사람이고 우리가 로마의 도시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빌립보는 로마의 도시였고 또 큰 도시였고 그랬습니다. 12절 계속 보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빌립보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머물른 것이죠. 전략적으로 머물렀고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에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보통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면은 어딜 먼저 갔죠?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죠. 그런데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 이상은 모여야 거기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기도처를 만들어서 회당 대신에 유대인들이 모이곤 했었습니다. 이 기도처는 보통 야외나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마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가 근처에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기도처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기도처에 갔다가 나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근데 이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던 건 아니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서 기도처에 들렸다가 나와서 그 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 들어보면 압니다. 예. 일단은 여인들이 모인 곳에 간 것은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러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문맥상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물어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로 봐도 물어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였다라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계속적인 동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14절에 이 동사를 봐도 이게 에쿠엔이라는 예, 동사인데 이 동사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냥 바울과 신라가 그냥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다면은 루디아가 거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날 일은 없었겠죠. 이제 강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도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제 루디아에 대한 설명을 좀 하죠.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는 어딜까요? 두아디라 시는 빌립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두아디라 시는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두아디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이쯤에 두아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도 아니죠. 마게도냐도 아니고, 네, 빌립보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원래 전통적으로 염색, 의복,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었던 곳이 이 두아디라시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시 출신이고요. 아마도 이 두아디라시에서부터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었고, 그런데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빌립보로 왔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가 큰 도시니까. 그리고 자주색 옷감은 보통 누가 샀었냐면은,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의 소비자가 보통 누구였냐면 왕족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왕족이나 어, 그런 귀족들이 이 겉옷으로 이 자주색 옷감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명품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명품 샵의 그 주인, 어, 사업가,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부자였죠. 뒤에 이제 루디아 온 집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데, 여기서 온 집이라는 것도 루디아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의 하인들,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인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정도로 루디아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어떻게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 틈에 있었어요, 루디아가. 그리고 거기 있다가 바울과 신라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루디아는 원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아디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마치 고넬료 같죠? 고넬료도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였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어, 이방인인데 아마도 두아디라에,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두아디라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강가에서 바울과 신라의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어,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 한편으로는 바울과 신라가 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 예수를 믿는 마음이 준비된 자를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아마 루디아의 회심을 보면서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왔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이 빌립보 마게도냐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정말 바울과 신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마게도냐 땅은 아무래도 어, 이 소아시아 땅보다 복음 전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없어서 핍박하는 자들이 좀 적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이방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회당도 없고 이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복음 전할 기회는 가만히 있어도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꺾마자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어,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우선시 했었습니다. 바울이 구보로 섬에서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들 중에
루디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루디아가 있었다고 해도 루디아가 그런 유력한 사업가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꾸준히 꾸준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다린다면은 마음 있는 자에게 기회가 반드시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정말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모두에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로 가능하다. 정말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